소중한 생애입니다. 또 너무 짧은 생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보면 세상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마음에 크게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패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거의 완벽한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은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처럼 거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없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이렇게 구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들이 늘 하듯 기도와 비슷해 보여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 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읽어지는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전제를 두셨냐 하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말씀하시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때가 무슨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이제 17장의 기도가 끝나고 요한복음 18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로마의 병경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나?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느냐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뭐죠? 여러분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말 그대로 영생, 아주 길게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영생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거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영생의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영생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도 감동도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주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을 잘 알지만 그러나 내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고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머리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직접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 우리가 부부로 살잖아요. 부부 사이에 맺은 관계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그는 깨달아요.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혼비백산 기절초풍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그가 직접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 지시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족과 고향도 그리고 가족도 모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그 고향, 자기가 그 삶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중에 아는 사람은 그 생애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권세를 느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와 자기가 잡았던 고기 삶의 전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예수님에게부터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왜? 베드로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광 중에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졌어요. 그저 이 자리에 영원히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이와 같은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성다신 그 부모는 독실한 신도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적부터 그래서 성다신이 그렇게 기독교가 싫었어요. 인도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는 어릴 때 선교사에 있는 신학교에 돌을 던지던 아이였어요. 한 번은 성경책을 구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 성경책의 책에 불을 붙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가만둘 수 있겠니?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그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책을 불태우고 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이 선다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해 눌린 것처럼
두려움이 꽉 차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3일째 새벽 5시에 그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빛난 빛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아요. 누구십니까? 그때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썬다싱에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두 눈을 뜨고 내 팔에 못자국과 그리고 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그때 썬다싱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소서.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하여 맨발의 전도자, 인도의 썬다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썬다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중에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진짜일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 믿음은 우리를 그저 계속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하는 그런 축복,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밖에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왜?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될 때 그때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나면 모든 말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유익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자기가 자랑하고 좋았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어요. 사람들이 감히 이루지 못할 말들을 거기서 들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계획을 그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땅, 온 민족 속에 전해지는 것을 그가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동안 자기가 미련 두었던 도무지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진짜 그런 영광인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 보시면서
거기에 영광이 보이십니까?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을 벗겨 주시는 수치를 당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무슨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만 모아서는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보셔야 돼요. 온 우주에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우주의 사람마다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제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꺾어졌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꺾어져 버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해서 천국의 문이 닫혔던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바로 죽으실 그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묶임이 있었던 제 권세가 꺾어지고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의 세력이 꺾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까지 모든 시간마다 매초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 지구상에 자기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갈 자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의 역사,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변화의 기적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에 대해서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하여 죄를 다 멸하였느니라. 근데 마지막에 중요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의미는 이 세상의 영광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짧은 예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마차에 탄 부자라는 이 비유가 있는데요.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요. 가는데 마부를 앞세워서 말을 걸게 합니다. 부자는 마차에 속에 들어가서 앉아 또 쳐있는 텐트 안에, 마차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앉아서 불을 켜고 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마차 안에서 불을 켜고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별들의 그 찬란한 펼쳐진 모습을 보지 못해요. 마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말을 몰지만 그는 도무지 놓칠 수 없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하늘의 그 장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놓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마차 안에 있는 부자는 하늘이 그와 같이 영광이 펼쳐진지를 전혀 보지 못해요. 마차 안에 켜져 있는 불빛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아마 고통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아시잖아요. 이제 자식이 다 컸지만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같이 놀러 갔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가장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우셨나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우셨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 은혜의 감격이 내게서 떠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어요? 만약에 답답하기만 했을 뿐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러분 집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여러분 물질 어디다 두셨나요? 여성분들은 보석 어디다 두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게 진짜 소중한 것들 어디에 두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거기 두었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다 뒤집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게 소중한 건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소중한 거는 어디다가 두었는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 아닌 거죠.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물질 어디다 두었는 것 그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면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소중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광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자연 피조물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저 유명한 마운틴 레이니언에도 없고요. 그 가고 싶다는 그 밴프 거기에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있는 영광을 거기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겁이 나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러면 그 죄가 그 속에서 녹아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거듭나는 생애를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아주 감격함에, 아주 목사님이 감격에 넘쳐서 기뻐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콧물 범벅이가 돼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울며 기도하는데 왜 그게 기쁨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지금 세상에 깨지는 문제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다시 지키게 되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로,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다시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무엇이 되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거듭난 생애를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순서 하나님 앞에 다 가고 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보고 달려갈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다 지고 그리고 주님께 나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여기서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만나도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 입술로는 하지만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급장 다 버리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벗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